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 주님을 위해. 우리 여호수아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 인도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1장과 24장이 있는데 오늘 마지막 24장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은 안 되겠죠.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읽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몇 가지 원칙들을 가지고 우리가 자세히 이제 읽어 나가다 보면은 어떤 글의 의도, 기록된 어떤 성경의 의도를 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매일 강조하는 게 뭡니까? 반복되는 걸 찾아라. 이 반복되는 걸 찾는다는 거는 그 이야기의 핵심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이 외에도 다른 원칙이 더 있지만은 그래도 오늘 본문을 이 원칙을 고수하면서 우리가 읽다 보면은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 하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단번에.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단어가 반복됩니까? 바로 안 나온다는 거는 본문을 그냥 읽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반응이 없죠.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섬김 아닙니까? 섬김? 이제 끄덕이십니까? 이제 여러분이 지금 이 얘기를 듣고 그 전에 못 찾았다라는 거는 성경 통독 본문 설교 앞에 읽는 시간에 아무 생각 없이 읽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알고 우리가 읽다 보면은 이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어떤 내용이 지금 반복되고 있구나. 이런 몇 번 반복됩니까? 이건 찾기가 좀 어렵죠. 한 14번, 뭐 15번, 뭐 그 정도 반복됩니다. 이 섬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하는데 노동이라는 의미입니다. 노동. 우리가 노동의 정의는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단순히 뭐 회사나 아르바이트하는 어떤 현장에 가서 일터의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행위만을 우리가 노동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극적 정의를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 우리의 이 삶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어떤 에너지들 있죠. 그걸 다 노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집에 설거지하는 것도 노동이죠, 그렇죠? 우리가 교회 와서 청소기를 돌리는 것도 노동입니다. 이게 육체적인 활동이든 정신적인 활동이든 그 모든 걸 다 노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노동이라는 거는 삶 전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일하는 시간만 노동하는 게 아니라 내가 노는 것도 노동인 거예요. 노는 것도 에너지니까. 오늘 본문은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삶에 대한 이야기. 또한 반복적으로 우리 섬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 섬김이라는 단어 앞에 또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대상입니다. 대상.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를 위해 살 거냐? 누구를 위해 노동할 거냐? 누구를 위해 아바드 할 거냐? 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근데 인간의 인생은 갈등의 연속이죠. 우리는 늘 갈등합니다. 어떤 노동을 할 거냐? 누구를 위해 내가 노동을 할 거냐에 대해서 늘 갈등하지만 그 갈등 가운데 너희들의 선택이 무엇인지 묻고 재촉하는 게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의 마지막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리고 현재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4절부터 15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늘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우리가 24장 몇 절부터 읽었습니까? 14절부터 지금 읽었죠. 14절 제가. 그러니까 제가 본문을 잘못 준 거예요. 제가 14절부터 줬어야 되는데 늦게 줬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은 제가 읽지 않은 1절부터 13절의 내용을 한번 이렇게 간략히 한번 봅시다. 한번 간략히 봅시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한데 불러 모읍니다. 그렇죠? 근데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부릅니까? 리더들.
리더들, 그러니까 뭐 장로들, 그러니까 뭐 재판관들, 공직자들, 뭔가 어떠한 그 집단적인 공동체를 이끌어 가는데 좀 영향력이 있는 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자, 이때 이들은 여호수아 앞에서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듣는데 어떤 이야기냐면은 이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먼 과거의 이야기부터 불과 몇 달 전에 경험하고 체험했던 이야기까지 들어요. 굉장히 포괄적인 이야기를 짧게 듣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뭐랄까 주제가 뭐냐면 바로 섬김, 아바드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먼 옛날에 이스라엘의 조상격이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무조건 아브라함이 나와야 돼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을 때 이야기를 이야기해요. 자,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를 끌어내셔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디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노동을 하고 있을 때 아바드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그 잘못된 노동, 잘못된 삶 가운데서 끌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얘기를 하고 광야에서 또 힘든 아바드의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뭘 줬습니까? 먹을 것도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셨다라는 거죠. 그런 여정 가운데서 너희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이 가나안 땅에서 지난주까지 뭘 줬다고 했죠? 땅을 줬다고 했잖아요. 땅, 그렇지? 이 땅에서 너희가 올바른 노동을 하며 열매를 얻으며 아바드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게 지금 여호수아의 그 긴 설교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핵심이 뭡니까? 아바드죠. 지금 너희가 잘못된 노동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올바른 노동의 삶으로 바꾸셨다. 그리고 똑같이 애굽에서 노예로서 잘못된 노동을 하며 살았을 때 이거는 종교적인 의미도 있는 거예요. 잘못된 신을 섬기며 살았을 때 하나님이 끌어내셨다. 그래서 너희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위험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또다시 잘못된 아바드의 삶을 살 위험 요소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 수많은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부터 너희가 이제 올바른 아바드,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여호수아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진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의 그 잘못된 삶을 살고 있을 때 인간 스스로가 그 삶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그 삶을 돌이키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믿음의 원리기도 한데요. 믿음은 인간 스스로가 생성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그 은혜, 이 결정적 재료가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어떤 사역을 하셨을 때 이 안에서 제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와 내 마음이 만났을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이 형성되는 거다. 자, 이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 감격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누가 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누구에게? 이스라엘의 크고 작은 리더들에게, 뭐 재판관들, 공직자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에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오늘 여호수아가 강력하게 선언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야, 이 정도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할 이유가 없지 않겠냐.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이가 진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만을 아바드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위해 노동을 하고 주님만을 위해 살고 또 주님만을 위해 경배하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해준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해준 것들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간절히 해달라고 해서 해준 것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게 뭐냐면은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탄식을 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를 준비하셔서 이들을 끌어내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들이 어떤 원한다는 요구가 없을 때에도 또는 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인식하지 못해요. 우리도 그럴 때 있죠. 내가 사는데 나에게 진짜 뭐가 원하는지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또 하나님이 미리 아셔서 이들을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죠. 때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은, 물론 이거는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어요. 하지만은 그것을 넘어서 내가 원치도 않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뭐가 나한테 정말 좋은 건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쪽으로 이끄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자빠지고 시험 들고 깨지고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 물론 사람이 신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늘 완벽할까요? 아니죠. 부족하죠. 불완전한 존재가 어떻게 완전한 존재를 다 이해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가 어떻게 어른 부모의 마음을 다 이해하겠어요? 더 불완전한 존재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내용이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늘 하나님을 인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오늘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더 인식하고 좀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는 그 정확한 센서를 나에게 좀 허락해 달라고. 어떤 민감함을 허락해 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도 우리가 이 인식이 없으면, 센서가 없으면은 이게 주님의 역사인지 이게 우연인지 분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조금 더 인지할 수 있도록, 인식할 수 있도록 좀 나를 좀 허락해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좀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기도를 왜 하냐면은, 이런 기도가 주는 효과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인식의 이 폭과 깊이가 내 안에 커졌을 때 내가 진짜 행복한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이 됩니까? 나 혼자가 아니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 앞에 있는 장애물 내가 충분히 넘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린아이가 장애물인데 혼자 넘어가지 못하잖아요. 근데 양옆에 엄마 아빠가 있으면은, 옛날 여러분 해보지 않았습니까? 잠깐 날아가는 거. 충분히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는 거. 근데 그게 어린아이의 힘이 아니잖아요. 누구의 힘입니까? 내 옆에 부모님이 있다라는 그 뭔가 믿음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에너지라는 거죠. 이게 주님을 인지할 때마다, 주님을 더 크게 인지할 때 우리가 그런 더 큰 도전들, 더 큰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버거운 인생을 한탄하며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감탄하는 거예요. 야, 이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어? 이런 감탄을 하고 감사를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죠. 주님을 인식할 때. 우리가 비록 불완전하지만은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인식할 때 두려움 가운데 소망의 빛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날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인식할 때 내가 더 행복하구나라는 것을 경험이 커질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더 인식하기 원합니다. 그럼 하늘을 봐도 달라 보이죠. 일상은 똑같은데 사각진 사무실에서, 그 좁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살아가는 건 똑같은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는 그 답답한 공간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봐도 그날은 행복한 거지. 이런 것들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주 예전에 내 안에 믿음이 제조되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이죠. 모든 것이 다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보통 다 그렇게 생각해요. 뭐 우연이겠지. 세상이 만들어진 것도, 그 세상에 내가 태어난 것도, 어느 학교에 가는 것도, 그냥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도 단순한 우연 가운데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연 가운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나지. 옛날에 제가 동진 아파트 살 때, 초등학교 때인가, 갑자기 기억나는 건데, 밖에 똑똑 두들기더라고요. 이제 혼자 있었는데 문을 열어줬는데 뭐 사람이 좀 많은 거야. 대여섯 명. 왜 왔냐니까 예수 믿으라는 거야. 근데 어린 나이에 모르고 그 사람들 방으로 이렇게 불러들였어요. 동그랗게. 예수님 믿냐. 근데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게 뭐냐면은, 저는 저를 믿어요라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저를 믿어요. 근데 그때 교회를 간 건 아닙니다. 이제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렇지? 하나님을 믿기 전에. 근데 나 중심이 되면은 해석이 안 돼요. 세상이 창조된 것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해석이 안 돼. 나 중심이라면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이 생명의 탄생에 있어서 내가 선택한 게 한 명도 없어요. 선택한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나 중심으로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논리적 모순 가운데 하나님을 집어넣어 버리면은 이해가 돼요. 절대적 신이 세상을 창조했구나. 그 절대적 신에 의해서 내가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구나.
모든 게 다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은 생각하는 사고나 어떤 것을 인식하는 그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내가 다 선택하고 내가 그냥 다 이끌어가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뒤에서 하나님이 다 세팅하셨네. 그 세팅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늘 좋은 곳으로 이끄셨던 거고, 어쩌면 수많은 선택 가운데 내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 그 선택을 존중하셔서 나를 보호하셔서 주님의 길로 이끄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인식할수록, 주님을 생각할수록 삶의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도 바쁜 하루를 살지만은 좀 시간을 내어서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 사색하는 시간을 가져봐야 돼. 근데 거기에 누구를 넣어서? 하나님을 넣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 내 인생을 돌아보는 어떤 사고나 방식이 완전 달라지는 거지. 이 비관적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더 깊게 여러분 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복귀해 보세요. 그럼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 저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너무나도 많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보다 훨씬 좋구나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날 좋다고 놀러만 가지 말고 좀 토요일에 조용한 카페를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러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좋지 않아 보이는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물론 우리가 유익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세속적인 계산으로 하나하나 따져보아도 하나님을 안 믿는 것보다 믿고 섬기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리더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너희 주변에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들 하나님과 한번 비교해 보라고. 너희들 많이 경험하지 않았냐? 가나안의 신들 많이 보지 않았냐? 또 애굽의 신들 잘 알고 있지 않냐? 그래서 이들과 비교해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쓸모없다고 판단되어진다면은, 그렇게 인식되어진다면은 하나님보다 더 좋다고 여기는 것을 찾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오늘 여호수아가 이 리더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의 패턴이에요. 비교해봐. 비교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떠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무언가를 놓고 비교해보라는 말은요, 어떨 때 할 수 있습니까? 굉장한 자신감이 있을 때, 우월감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두 가지 핸드폰이 있다고 합시다. 이런 비교를 해도 될까요? 하나는 애플이고 하나는 샤오미예요. 자,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이거 원하는 걸 가지세요. 다 애플 가질 거예요. 그렇죠? 이런 말은 확신과 자신감이 있을 때는 거예요. 제가 셀러리맨을 할 때도 어떠한 내가 파는 제품과 다른 제품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이제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우월감이 있다면 비교해 보세요. 가격, 성능 모든 걸 비교해 보세요. 그냥 간단하게 하죠. 근데 자신감이 없을 때 뭐가 많아져요? 구현 설명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지. 근데 여호수아 굉장히 짧게 얘기해요. 마지막 설교를. 비교해봐. 그리고 너희가 선택해. 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플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믿음이 아까 이제 1장에서 뭐 모세의 수종이었다라고 말하지만 이제 여기서는 뭐예요? 완벽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지. 이게 우리 삶에 있어야 돼요. 우리 삶에. 믿음은 굉장히 심플한 거지. 구현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 그냥 믿는데? 야, 그걸 설명해봐. 아니 그냥 믿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진짜 믿음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여호수아는 비교해 보라고, 그리고 너희 조상들이 이전부터 따르던 그 우상들 이제 치워버려라라고 얘기해요. 저도 여러분에게 똑같은 패턴으로 권면해볼게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게 많잖아요. 그렇죠? 어제 우리 뭐 다들 데이트하느라 바쁜데 뭐 남양주 가고 뭐 대전 가고 뭐 아주 바쁜데 그것 좋죠. 그걸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좋지만은 그래도 그거와 하나님 한번 비교해 보세요. 뭐가 더 좋은지. 하나님입니까? 아멘. 아멘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어떻게 절대적인 분과 절대적이지 않은 분을 비교했을 때 절대적인 분이 질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영원한데, 사라지지 않는데. 어제의 기억은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어제의 그 느낌은 하룻밤 지나면 사라져요. 어제의 그 좋았던 것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어제 몇 명 우리 탑10 가서 쇼핑했는데 그 기쁨은 몇 시간 뒤에 사라져요. 처음에 좋을 때 와 득템 싸다 가성비다 이러지만 금방 사라져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우월하고 우리가 주님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은 늘 한 손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시간을 쓰더라도 두 배의 것을 우리가 하고 싶고 똑같이 한 시간을 일해도 더 많은 돈을 벌기 원하죠. 그렇죠? 이게 인간의 갖고 있는 어떤 그 욕구입니다. 이거 부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가 안 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한 마리도 못 잡게 되는 게 우리 현실의 일반적인 스토리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한 마리의 토끼로도 우리는 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또. 그리고 무언가를 우리가 잡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붙잡고 있는 거를 놓을 줄 알아야 되죠. 놓는 것이 먼저가 되지 않으면은 잡는 거는 할 수가 없어요. 인형 뽑기를 할 때도 먼저 펼친 다음에 잡지 안돼가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펼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잡으려면은 어떻게 된다? 이미 잡고 있는 거를 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는 치워버려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뭔 말이에요? 제거하라, 놓아라는 얘기잖아요. 니들이 붙잡고 있는 거 치워버려라. 이걸 놓지 않고는 그 좋은 너희들이 그 좋다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잡을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 때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이거 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놓는 거잖아요. 우리 지연이는 재물 늘 얘기하잖아. 저는 물질을 놓기가 힘들어요. 놓는 게 힘들어요. 저는 뭘까요? 저 명예. 놓는 게 힘든 거지. 놓는 게 힘든 거예요. 우리 민도사님 뭐가 있을까요? 인정에 대한 욕구. 놓는 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놓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가 사실 어려운 거죠. 근데 이게 다 갖고 있는 쓴뿌리예요. 개인적으로. 다 달라. 내가 얘기 안 했지만 채란이도 뭐 있겠지. 다. 저기 세훈이도 뭐가 있겠지.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기 한 명도 뭐가 있겠죠. 놓지 못하는 거 뭐가 있을 겁니다. 다. 하나님을 위해 이것을 놓지 않고는 내가 그 온전한 아바드, 섬김, 노동을 할 수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 놓치지는 않고 그러니까 치워버리지는 않고 하나님도 섬기려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너희는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는 아예 지워버려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월한 것을 정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우월한 것. 하나님과 또 다른 무언가를 함께 붙잡기를 소망했던 그 이스라엘의 욕망을 향해 여호수아가 말하죠. 다른 것을 치워버려야 누구를 아바드할 수 있다? 너 여호와 하나님을 아바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리더들을 잘 알고 있는데 이걸 왜 리더들한테 얘기했을까? 원래 이 잔이라는 게 위로 올라갈수록 헤쳐먹을 게 많아요. 이게 저급한 표현이지만은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봅시다. 뉴스 이런 거 보면은 가난한 사람이 너무 배고파서 빵을 훔쳐 먹었다. 이런 거는 솔직히 사회적으로 하면 어느 정도 용서가 조금 돼요, 그렇죠? 물론 그것도 죄지만은. 근데 우리가 마주하는 사건은 뭡니까? 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윗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을까 일부러 마지막에 니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 니들이 정신 차리면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건하게 따를 수 있다라는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봤던 거죠. 이스라엘과 동행하면서 문제는 너희들이라는 거를. 문제는 너희들이다. 너희들만 잘 회개하면은 이 나라는 잘 돌아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주님을 섬기기 위해 내가 치워버려야 할 것이 있는지 스스로 묻고 답을 찾았으면 합니다. 예. 근데 이게 답이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다. 답이요. 내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다. 어쨌든 여호수아는 굉장히 호소력 있는 선언을 해요. 비교해봐라. 선택하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득인지 실인지. 자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응답합니다. 16절부터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함께 여호와께서 또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어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너무 좋은 반응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래야죠. 자기들도 하나님의 존재,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일을 똑똑히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많이 들었다는 얘기지. 경험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리더들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놓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뭐로 인지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경험과 이성과 모든 것을 동원하여 계산하여도 하나님이 다른 우상들보다 우월하다. 그리고 범접할 수 없는 존재다. 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답을 내려서 답변하는 거예요. 자, 백성들의 고백 가운데 이 하나님의 굉장히 독특한 특성, 그분의 어떤 성격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보호하심입니다. 보호하심. 자, 백성들이 고백하죠.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인생 그 모든 것을 보호하고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네, 아멘. 저도 믿습니다. 보호자가 있다라는 건 든든한 일입니다. 우리가 병원 가면 이 단어 많이 듣죠.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면은 어떤 환자 보호자님, 이 보호자분의 사인 동의가 없으면은 뭐가 안 돼요? 수술이 안 돼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왜 이 보호자의 동의가 없으면 수술이 안 됩니까? 보호자가 어떤 존재냐면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보호자가 있다라는 걸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든든한 거예요. 여기서 이 보호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좀 직역을 하면 지킨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라는 말. 우리가 이제 광야 같은 어떤 아바드의 인생을 살 때도,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기쁠 때나 슬플 때도 늘 우리 옆에서 함께 기뻐해 주시고 슬퍼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분, 사자와 이리떼의 공격으로부터도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보살폈다라는 거예요. 보살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어쩌면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아멘. 굉장히 신비적인 이야기죠. 보이지 않는 이야기. 믿음의 영역의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뭉클하죠.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보십시오. 이렇게 물 떨어지고. 복세교회 현실을 보면 이런 거 보면 저도 한숨이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되나? 지난주 비가 엄청 왔어요. 지지난주인가? 비가 엄청 왔는데 주일날 딱 오니까 물이 새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또 다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제 왔을 때 이 큰 통에 거의 한 3분의 1이 가득 찼었죠. 그래서 주중에 이제 주인분이랑 또 업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제가 비밀번호 알려주고 들어와서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전 카메라로 보고 있고. 이 건물이 뭐 제 나이만큼 먹었으니까 뭐 그러려니 해요. 한편으로는 뭐 주인한테 화를 내진 않아요. 잘 부탁합니다 이러는데 그러려니 해요.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니까. 근데 그래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와요. 주님 어떡합니까? 하지만은 뭐 슬프진 않아요. 왜냐면 비가 샌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별개잖아요. 비 샌다고 주님이 우리가 없어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게 연관지어서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이 교회 보호자로서 늘 지켜주고 계세요. 늘 지켜주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세교회는 보호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있으니까 이리저리 사역하면서 활동하는 거, 까부는 거죠. 어린아이가 우리가 뭐 잘나서 까부는 게 아니라 아빠가 있으니까, 보호자가 있으니까 까부는 거예요. 그 까부는 걸 사역한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분을 인식하지 못하면은요 까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왜? 우린 아주 비루하니까. 하지만은 보호자가 있으니까 그분을 믿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그게 어린아이가 부모를 따르는 심정인 거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어쨌든 이 교회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현 상황이 아니라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가. 이 인식률이 떨어질수록 주님의 사역을 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인식률이 굉장히 높아질수록 주님의 일을 할 가능성이 더 커져요. 할렐루야. 우리 인식이 물론 부족하죠. 완전한 그분을 이해하기는 우리가 어렵지만 그래도 그분과 동행하기로 하는, 그분을 늘 인식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 소망합니다. 아멘. 자, 더 나아가서 이 성도는 서로에게 보호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을 놓지 않도록 지키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줬듯이. 때론 정신 차리라고 멱살도 잡고 뺨도 한 대 때려주고, 이걸 비유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효선이가 채란 언니 빵 이렇게 때리면 안 돼요. 정신 차리라고. 때론 달콤한 빵으로 마음을 달래주죠. 그래도 우리가 함께 가자 이러면서.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는 공동체가 뭡니까? 교회죠. 교회.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찌르는 건 교회가 아니죠. 예수가 그럼 왜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그 막힌 담을 허물려고 죽으신 거거든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나라. 사자와 어린 양이 원래 잡아먹어야 되잖아요. 사자가 누구를? 어린 양은 약자를.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같이 뛰어노는 나라라고 해요. 잡아먹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사랑하는 나라. 그게 교회라는 거.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켰듯이 우리도 서로를 좀 지키는 존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렸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아바드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가 이런 고백을 늘 갖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가만히 이렇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더 주님을 전하고 더 나아가야 되지요 라는 고백을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고백은 여호수아가 원하는 고백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원하는 고백이지. 아니, 하나님을 믿겠다는 고백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렇죠? 원하는 고백이에요. 근데 분명히 이렇게 말해주길 내심 바랬을 것인데 이상한 거는 여호수아의 반응이 아이러니하다라는 거예요. 19절부터 마지막 24절 봅시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니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호수아의 반응, 이게 19절은 약간 좀 그런데 이게 좀 다른 번역서를 보면은 뭐 이런 거예요. 자기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깁시다라고 말해놓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노동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를 위해 아바드하게 하자라는 이 제안을 하고 이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 제안에 지금 뭐라는 거예요? 너희는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자고 해놓고 여기서 예스 나오니까 아니 너희는 할 수 없어 라는 반응을 보인다라는 거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자고 해서 여기서 그럽시다 라고 했으면 그래 잘 해보자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럽시다 이랬는데 아니야 근데 넌 못해. 얼마나 이 사기를 꺾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주 예전의 일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겠다고 다짐과 결단을 하고 당시 교회 부목사님과 상담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금요 예배 후
교회 식당 1층 식당에서 금요예배 전이었나 후였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내가 이제 신학교를 간다고 부목사님과 상담을 했어요. 근데 이제 부목사님이 좀 심각한 거예요 표정이. 말리는 겁니다. 왜 그 길을 가냐고 타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원서 안 썼으니까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 다시 해보라. 아이러니했죠 저는. 왜냐하면은 설교 시간 때마다 주님의 길을 가야 된다고 막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 주님을 위해 살라고 그렇게 외치고 그게 거룩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그럼 제가 한번 그 길을 가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왜 반대하냐고요. 그 말을 하지 말든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 부정적인 반응을 보고 뭐야 저거 좀 이런 생각을 좀 가졌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너무 힘들기 때문이죠.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신학교로 가면 그분이 그때 워딩은 이랬어요. 매일 산에 가서 철야 기도를 해야 되고 그분 때는 그랬나 봐요. 저 때는 산에서 안 하고 예배당에서 했는데 맨날 철야 기도를 해야 되고 그렇다고 삶이 나아지느냐? 그건 아니래요.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해도 삶이 나아지는 않는데요. 늘 가난과 굶주림의 함정들이 있어서 버겁다라는 얘기예요. 그분은 그랬나 봐요. 그때 버거웠나 봐요. 그 고통과 어려움들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직 원서 낸 거 아니니까 다시 한번 재고해 보라는 거죠. 야, 너의 그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한 분이 지난주 홀리네스 워십에 온 차종관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 전에 울었어요. 너무 막 세게 얘기해서. 근데 이제 사람마다 성향이 다른데 제 성향이 할 수 없다고 하면은 한번 두고 보자는 성격이에요. 보자, 내가 한번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보자. 제가 그때 당시만 해도 롯데에 다니고 있었어요. 롯데. 회사에 다니고 일을 하고 있었죠. 학교를 간 게 아니라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 원래 잔업이 막 있거든요. 5시 반이면 잔업이 있는데 잔업 안 하고 무조건 다 거절하고 독서실을 끊었어요. 독서실을 끊어서 남들 사탐 과탐 공부할 때 성경 통독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만 해도 성경 시험을 합격해야 되거든요. 그게 비중이 컸어요. 그때는 내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성경 시험 비중이 컸습니다. 그리고 내가 들어가는 학교에 역사 시험도 같이 나왔어요. 우리 성결교단을 누가 만들었냐면 정빈 김상준이었는데 저 19살 때 공부했어요. 19살 때 시험에 나와서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라 시험에 나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랬죠. 어쨌든 합격을 했으니까 이 자리에 있겠죠. 어떤 누군가의 부정적인 메시지는 때론 나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도전을 주기도 합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반대로 민혁 전사님은 니 못해 이러면 진짜 못해요. 이게 사람마다 다릅니다. 우리 이따 민혁 전사님이 성경 개관 준비한 거 알죠? 오지게 길게 했더라고 제 설교 시간만큼. 잘한다 잘한다 해야 돼. 아까 PPT도 만들어 있는데 여러분 반응을 잘해야 돼. 와 잘한다 이러면은 시간이 빨리 끝나고 못한다 이러면은 이러면서 말이 버벅대면서 느려지는 거죠. 사람마다 다른데 어떤 이게 부정적인 메시지가 도전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케이스 같아요. 저한테 못한다 이러죠. 두고 보자. 내가 나중에 결과물로 보일 거야. 약간 이런 스타일. 그래서 저는 내가 어떤 사역한다고 했을 때 안 될 거야 하는 소리를 들으면 좀 잘 돼요. 진짜 그래요. 뭐 두레아띠나 이런 것들, 뭐 교회 이런 것들이 홀리네스도 안 된다고 했어요. 홀리네스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은 왜 그렇게 쓸데없이 에너지 분산시키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안 된다고 했어요. 지난주 보십시오. 잘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인스타 하는 거예요. 보라. 나에게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보라. 얼마나 주님이 역사하셨는지. 아무튼 이건 조크입니다. 오늘 이스라엘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여호수아가 그런 의도를 조금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할 거란 메시지는 좀 긍정의 메시지가 됩니다. 다시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라는 답변으로 이끌어냈다라는 거예요. 좀 그걸 좀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좋은 답변이 나왔다는 거죠. 이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위해 이제 아바드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치워버리고 음성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아바드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되게 복잡하지 않아요. 놓고 있는 걸 치워버리고 청종하리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노동을 하고 하나님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당시 목사님, 차 목사님이 한 이야기의 의도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십시다. 정말 제가 신학의 길을 가지 말라는 의도로 저를 말린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겠죠. 저보고 가지 말라고 했다는 건 뭐예요? 자기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죠. 먼저 간 사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신학의 길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누군가 신학을 간다고 하면은 좀 가라고 할 거예요. 왜? 내가 가지 말라고 하면 지금 내 존재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가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길에 대해서 부정적인 메시지 전하는 거는 이게 영광스럽지만은 그만큼 그 길이 힘들다는 얘기죠. 그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지, 어법상. 다만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어떤 충동적인 마음으로, 치기 어린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충분히 생각해야 되고,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너희의 마음의 결단의 무게가 결코 낮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순간을 위해 그냥 아멘을 하는 게 아니라 너의 미래를 걸고 아멘을 해야만 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거죠. 그걸 말해주고 싶은 거죠. 오늘 여호수아가 오늘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은 하지 못할 것이라고 부정의 메시지를 전한 건 그 길은 결코 쉬운 게 아니다. 그것을 한 번 더 말해주고 싶었던 그런 여호수아의 아비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아비의 마음.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그 아바드하는 인생은 그냥 우리가 치기 어린 마음으로 충동적으로 아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우리 미래를 걸고 하는 거예요. 미래를 걸고. 내가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아멘을 하겠습니다. 평탄한 길이 와도 아멘을 하고 오르막길이 와도 아멘을 하는 거죠. 구분길이 와도 나는 아멘 하겠습니다. 반대로 내 인생의 내리막길이 와도 나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그런 거룩한 부담과 결단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살려고 고백을 하면요, 펜트하우스의 꿈은 버려야 됩니다. 저희도 장난스럽게 얘기해요. 사모님과 우리는 언제 저런 데 살아볼까? 희망적으로 얘기하죠. 할 수 있어. 그러나 한편으로는 가능할까? 아, 기왕이면은 저 수십억 대의 집을 우리가 살 수 있는 형편을 주님이 주셨다면 차라리 저 같으면은 조금 더 작게 적은 데를 살고 나머지는 이웃과 나누는데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아바드가 아닐까요? 아멘. 아니 그렇게 넓은 데 살 수 있으면 좀 줄일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꿈입니다. 나만을 위해 어떤 그 펜트하우스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 그게 내 안에 꿈틀댄다면은 우린 치워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다 반지하 사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은요, 떵떵거리며 높은 갑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수많은 미사옥으로 사용하지만 결국 그거잖아요. 높은 자리에서 갑의 위치에서 떵떵거리며 살아라. 이게 세상이 주는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성경이 주는 메시지라면 아멘 하겠어요. 근데 성경은 부자한테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부자 청년한테 하는 요구가 뭡니까? 너희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라. 이걸 누가 했어요? 삭개오가 했잖아요. 비천한 삭개오가 했다라는 거. 아무도 그 인생에 기대가 없었던 삭개오라는 사람이 그걸 했어. 근데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고 있던 부자 청년은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기대가 없는 사람들이죠. 아무도 우리의 삶을 기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잘해요. 여러분 제가 봐도 여러분 굉장히 잘합니다.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나누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은 나누라는 것이지 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밥 세 끼 굶지 않는 것으로 족하십시오. 책을 읽고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제가 볼 땐 괜찮아요. 그걸로 좀 만족할 줄 아십시오. 놀러 가고 싶을 때 놀러 가고, 내가 뭐 사고 싶을 때 명품은 못 사지만은 또 기성품이라도 살 수 있다면은 또 행복한 겁니다. 아멘은 없네요. 기성품에서.
소소함에서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자가 주님의 음성을 따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소소한 거에 기쁨을 느끼지 못하면은 나누지 못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더 큰 걸 요구하니까 어떻게 나눠요? 더 모아야지. 여러분 그런 삶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아바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섬김이라는 단어는 참 고귀합니다. 누군가를 섬긴다라는 건 마음을 낮춘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높아진 상태에서는 섬김이 아니라 대우를 원하죠. 여러분 섬김을 원하십니까? 대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의도는 좀 다른 걸 수도 있겠죠. 그 시대가 다르니까. 그러나 이 시대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시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스스로 마음을 낮추는 삶을 살기를 권면합니다. 마음이라는 게 남이 낮춰주면은요 상처를 받고요. 내가 스스로 낮추면은 영광을 얻습니다. 기쁨을 얻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낮추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을 위해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사는 나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호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위해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인 것입니다. 기쁜 거예요. 아름답고 기쁘는 거.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삶, 성도가 서로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